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누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노래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모세에 의해서 정복된 왕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에 의해서 정복된 왕을 보았고, 오늘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왕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점령한 왕들은 요단 동편의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점령합니다. 이 왕들은 우리 안에 성을 짓고 자기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큰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라도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우리를 먹이로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점령한 두 왕과 여호수아가 점령한 31 왕을 합하면 33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3명의 왕을 보고 우리는 우리 안에 33 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 죄의 목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33명의 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33개의 죄의 목록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왕들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참 가나안,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도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평강이 넘치고 천국을 살 것만 같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 또 왕이 세워집니다. 말씀 안에서 세워진 왕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 왕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이 왕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것 같지만 이 열왕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왕이 곧 우리입니다. 이 왕에 의해서 이 열왕들의 삶이 저희들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 마음 안에 창조하시며 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을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왕이 우리 마음 안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나면 이렇게 열 왕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왕이 세워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순종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라지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영적 전쟁을 잘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도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열왕들과 같은 왕들이 세워지면 우리는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다시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또 노래를 부르도록 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노래 한번 불러봐라. 세상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종된 우리에게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다가 다시 세상이 되어 세상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쁨을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노래하는 왕입니다.
그의 많은 노래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 시절부터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흐르는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워져야 하는 왕은 항상 노래하는 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말씀처럼 항상 노래가 흐르는 곳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의 초대교인들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찬송시를 주셨습니다. 노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찬송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노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는 마음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노래할 때는 기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노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노래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노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노래를 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노래를 하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면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면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면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노래하면 우리 안에 주님만을 노래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예수 생명은 노래하는 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는 왕이 예수 생명입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는 왕이 예수 생명의 왕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33명의 왕이 죽고 우리 안에 한 왕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왕은 노래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노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 증거는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된 것입니다. 노래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왕을 따라 순종하여 기쁨으로 더욱 우리 안에 노래가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아름다운 화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래가 하나가 되고 노래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하나가 되어 화음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각자의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음은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각자의 음을 발하게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영적의 음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그 음이 나오게 되면 화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음을 내지 않으면 화음이 불협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음을 확실하게 내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향기의 노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화음을 이루는 그 노래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하나가 될 때 더욱 우리의 노래는 풍성하게 됩니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는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화음으로 하나가 되어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래를 시작할 때 화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래가 화음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삶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화음이 되어질 때 삶의 노래는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가 아름다운 예수의 노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입으로 부르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래가 메시아가 아름다운 예수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노래하는 왕을 따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